이번 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6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가지고 계신 성경 신약 성경 56페이지입니다. 우리 모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치유에 대해서 1장부터 쭉 마지막 장까지 치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사실은 이 땅의 인간들은 다 아담 후손이니까 다 죄인이죠. 이 죄인들을 어쨌든 의인으로 부르기 위해서 왔죠. 그래서 병든 자, 우린 다 이 병하고는 별개가 있잖아요. 상당히 이게 우리에게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도 사실은 우리 구원받은 백성에게는 병 자체가 병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약한 자 내가 친히 담다고 병은 내가 짊어진다 그래요. 너희 죄짐을 진 것 같이 병도 내가 짊어진다 그래요. 그러면 그 병 자체가 내 것이 아니래요. 내 안에 계신 그 주님 그리스도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그 병을 책임진 거죠.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이런 사실적인 믿음을 안 가지면 병에 같이 시달릴 수 있어요. 온통 지금 세상은 병도입니다. 병원에 가보면 꽉꽉 찼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은혜 받을 적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끝냈구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참 우리 고난의주 잠시 첨사보다 못한 주님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그 문제를 다 끝냈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인생에서 제일 여기에 이제 병 문제도 오고 인생살이에 저주와 재앙이 오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요. 편할 날이 없어요. 이런 사건, 이런 문제, 이제 이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문제를 누가 했냐? 잠시 천사보다 못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 문제를 완전히 끝냈습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 인간이 참 행복한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왔어요.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인간에게 모든 걸 다 줬잖아요. 하나님 형상, 하나님 같은 영적 존재, 하나님같이 영원한 존재. 인간은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창조주이신 주님이 책임지고 먹여 입히고, 그리고 그따다 에덴 동산도 만들고 그따다 참 안식도 주고요. 이 인간은 자기가 뭘 해야 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본 인간에게 완벽하게 모든 축복을 쏟아줬어요. 그러면서 이 인간에게 시키는 게 있죠. 너는 내가 만든 만물을 정복하고 지키라. 인간이 할 일은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도 네가 돈벌이가 하는 게 아니고 생육번선 땅에 충만한 복을 줄 거니까 그 축복을 가지고 만물을 다스려 정복하고 지키라. 그 인간입니다. 인간의 존재가요, 내 한 사람 가지고 만물을 정복하고 지키는 존재입니다. 굉장한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거. 제가 하나님 믿어보니까 믿을수록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이야, 이 인간의 존재가, 우리는 그냥 밥 한 그릇 먹기 위해서 세상에 살기 위해서 말이야, 어떻게 보면 잘 살아보기 위해서 그게 아니야. 이 원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이게 아담이 말이야, 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줬으면 아멘하고 선악과 언약 속에 있으면 될 건데, 이 선악과 언약을 어겼단 말이야. 누구의? 이 뱀 사단에 속해가지고, 뱀이지요. 이 타락한 천사가 말이야, 이게 이제 아담을 유혹한 거예요.
이 한 사람 때문에요, 모든 사람이, 왜냐, 한 사람 아담이 조상이단 말이에요. 그 아담의 후손들은 전부 모든 사람이 결국은 이 죄를 범한 겁니다. 이 무서운 죄입니다. 이거 먹으면 너는 죽는다. 너 피조물 존재에 날 창조주 떠나서 살겠느냐?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고 다 하는데 나 떠나서 네가 한번 살아볼 수 있느냐? 손대지 마라 그랬거든.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사람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일단 죄를 지면 그 죄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옵니다. 그럼 인생 운명이 그런 거잖아요. 죄와 죄 때문에 저주가 옵니다.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아유,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피조물인데. 우리가 생사하복이 주님 손에 있고 코 숨쉬는 것도 하나님 손에 있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돈 많이 가지고 훌륭해도요, 콧구멍에 숨은 우리가 못 씁니다. 하나님이 쏘게 해야 됩니다. 그런 피조물인데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삽니까? 살 수 없잖아요, 하나님 떠나면. 그리고 또 문제는 하나님 떠나니까 이 사단이가 장하겠어요. 이 인간의 문제입니다. 여기 단순한 문제 아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이 이 죄 때문에 저주를 받고 또 하나님 없는 세상에 지가 살아보려고 몸부림치고 또 그것 하다가 사단에 있다 마귀, 너희 아버지 마귀 새끼가 됐는데 어떻게 그 인생이 행복하겠습니까? 이때부터 인간은 별 수 없이요, 내가 의인을 위해서 온 게 아니고 죄인을 위해 왔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만든 인간들이 다 이 꼴이 됐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지나버리신 겁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계속 오잖아요. 이것 때문에 뭐가 옵니까? 자꾸 사단에 속해가지고 귀신 생기잖아요.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정신 문제가 온다니까요. 이 병 중에 정신병이 무서워요. 온갖 병을 다 가져오는. 그러면서 육신도 되는 일도 없지만 육신병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또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제 죽음으로 가야지요. 한 번 죽는 건 정해진데 죽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뭐 이걸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이제 자기 자손도 후손도 그 길로 간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지 모릅니다. 그냥 가정이면 가정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요, 불신자는 전혀 모르는 사실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좀 복음 좀 깨달은 사람은 알지만은요, 뭐 일반 교회 가서 이런 말 잘 안 하잖아요. 열심히 해라, 뜻대로 살아라, 불신자 같이 사는 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또 한 사람이, 이 한 사람 때문에 또 우리 모든 사람들 다 살아났어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죠. 그 구약에서는 이제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 반드시 피제사, 제단을 샀어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그분이 실제로 정말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요한복음 1장 29절에 왔었잖아요. 그 예수님이 사실은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분 한 사람 때문에 또 이 사람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참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단순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은 이 한 사람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상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을 보라.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셔서 하나님과 우리 화목제물 됐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잖아요. 다 끝났다. 너희들 모든 문제 다 끝냈다. 사실은 끝났어요. 어느 정도 끝났느냐? 이 문제만 끝난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 예수 믿을 적에 우리는요, 완전히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오시죠. 그 정도가 아닙니다. 내 인생을 바꿔버렸어요. 여기에 이런 짓거리 하는 사람이 아니고, 보라, 이전 것은 새 것이 돼. 새 사람 됐어요. 완전 새 사람. 이제 이 사람은 하늘나라에 맞는 사람이죠. 이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 다 책임집니다. 뭐 더 이상 요구할 것 없이, 이 사람은 바로 이겁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하나님 형상 회복돼 버렸어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회복하러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굉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이런 어떤 깊은 그 언약 속에서의 내게 사실화된 이런 것을 믿어야 되지.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되냐? 아직도 여기 엉켜 있다니까요. 여기서 이제 병에 시달리고 뭐 이런 일에 시달린단 말이에요. 이미 불신자 그에게서는 모든 거 다 끝났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제는 참 복음 많이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단순한 거 아닙니다. 이 사탄이가 우리를 속여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깊이 뿌리 내리는데, 정말 우리가 이 복음 들을 적에 이 복음으로 이런 것은 다 끝났다고 깊이 복음으로 가긴 뿌리 대야 되는데, 여기는 관심이 없고 예수 믿고 나서 또 하나님 만났으니 이제 하나님으로 부자 좀 돼보자, 잘 살아보자, 맨날 그 생각이, 그것도 한국교회 책임이죠. 복 받으라 하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게 언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면서 두 번째는요, 이젠 이분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다 끝나고 어디 가 있습니까? 이제 보좌에 계십니다. 보좌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존귀와 영광을 간서시고 이제 보좌 우편 보좌에 가 계십니다. 그 보좌에서 뭐합니까? 지금 여기서 또 삼지 그리스도 일을 합니다. 여기 와서도 역시 예수님 뭐 했습니까? 그분이 삼직입니다. 우리 죄 문제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제사장이요, 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만나는 길을 연 선지자요, 또 우리 원수의 손에 건지신 왕되십니다. 역시 그분은 지금 보좌에 계신데, 이 보좌에 계신 그분이 지금 보좌에서도 왕, 선지자, 제사장직을 합니다. 이제 이 힘을 가지고 우리는 세상을 뒤집는 거죠. 예수님은 천사를 부리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 이분 보좌에 비례, 이분은 규를 가지고 있죠. 천사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면서 정말 이분은 왕관을 쓰고 있죠. 왕입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 선지자 대신 그리스도,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지금 이 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이 보좌, 우리도 지금 보좌 안에 있잖아요. 이제 보좌 속에서 우리는 살고 있잖아요. 우리 구원받은 백성은 세상이 배경 아니고 우리 하늘나라 배경입니다. 이 보좌 있는 이 세계는 영존 세계예요. 크고 온전한 세계예요. 이거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이건 다 없어집니다. 옷과 같이 날아가지고 자 갈아입어야 되고, 그 정도 아닙니다. 결국은 없애버립니다. 그럼 모르잖아요. 사람들은 이대로 있는 줄 알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구원받은 백성은 이제 하늘나라 보좌에 속해 있고 이제 크고 온전한 세계 속에 삽니다. 그래서 이 세계 속에 산다는 것은 여기 사는 거하고 완전히 딴판입니다. 여기는 절대적이죠. 절대적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고 이제 하나님 형사의 축복을 누린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갖다 오늘도 하나님께 선지자를 말씀하시잖아요. 선지자를 간 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다 가르쳐 줍니다. 오늘도 이 선지자 되신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저는 심부름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장래일을 다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는 뭐합니까? 우리 필요를 채우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4장 16절에 우린 필요하잖아요. 세상에서는 세상에 내가 몸부림치가지 했지만은 여기는 그게 아닙니다.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있고, 물론 우리의 저주 재앙을 멈추기도 했지만은 제사장 아닙니까? 왜 이거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요, 잘 생각합니다. 이걸 자꾸 우리는 묵상해야 됩니다. 여기에 세상 살던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제 확실하게 영적 존재로서 이제 영의 세계, 이제는 큰 나라 속에서 사는 이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 어디 와 있습니까?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돼가지고 내 안에 와 있습니다. 이거 굉장하지요.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가 영접하면 정말 내 안에 와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이분은요, 만물이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있습니다. 이분이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이제 나를 통해서 뭐합니까? 당신 일을 한다니까요.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공생에서 하신 일, 제자 찾고 생명 살리고 치유하고 성공자 살리는 그 일을 한다니까요. 내가 아닙니다. 내 안에 오셔서 내 인생도 엮어가는 주인이지만은 내 안에 오셔서 당신이 공생에서 3년 동안 하신 그 사복음서, 이 사복음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생 완전 끝났어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자꾸 여기에 쏟기는 것은 이게 안 끝나서 그래요. 주님은 다 끝났다는데, 주님은 이제 신경 쓸 거 없다 그랬는데, 여러분의 인생이요, 이제 어떤 문제도 문제 아닌 줄 믿습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니까요. 우리는 그동안에 세상에서 그거 걱정했잖아요. 걱정할 거 없어요. 우리는 절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우리는 이 두 가지에서 우리 인생은 완전히 끝났어요. 우리를 당할 자 없잖아요. 우리 천사도 있어요. 우리 천사도 있어요. 우리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이 왕 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이거예요. 이제 세상 정복하는,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통해서 당신이 하잖아요. 우리 얼마나, 이런 것이 사실화된 사람은 병하고 상관없어요. 이게 복음이 완전히 결론 내고 사실 안 된 사람은 자꾸 병에 시달리고 세상에 시달리고 자꾸 합니다. 우리 교회는 좋잖아요. 지금 30년 제가 여기서 이 30년 하면서 이런 부분이 이제 사실적으로 내게 사실화됐단 말이에요. 한 28년, 9년 되니까 이게 이제 이거는 벌써 미리 알았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잡다하게 병이다 그런 데다가 넘어지지 마시고, 여러분이 이제 주님이 결론 난 이 결론의 인생 살기 위해서 축원합니다. 그럴 시간이 없어요. 사단에 속히고 이런 세상에 속혀가지고 우리 자신이 그렇게 할 시간이 없어요. 또 우리 또한 얼마나 오래 살 겁니까? 여러분 아십니까? 언제 부를지 모르잖아요. 저 오늘 정말 제가 기분이 좋아요. 우리 최은자라고 지금 안양본동에 살고 있는데, 어린이 사기업부인데 다 죽었어요. 완전히 죽은 시체였는데 참 기적같이 살아났어요. 우리 성도들 기도 많이 했잖아요. 오늘 부부간에 왔더라고요. 우리 이장로도 역시 몸이 많이 아팠는데, 오늘 보니까 완전히 딴 사람 돼 있어요. 덩치도 크고 퉁퉁했는데 난 놀랐어요. 야, 이 기적이구나.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것 책임자적인 주께서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병든 자 어떻게 하겠습니까? 병든 자. 이 병든 자 어떻게 하겠어요? 병들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빛이 있는데 완전히 사람들이 세상에 어둠에 덮여 있는 거예요. 어둠에 덮였다는 것은 아담의 그 원죄로 말미암아 이 빛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이 빛만 받으면 살아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 빛만 받으면 사는데 이 빛을 못 받아요. 왜? 벌써 그 원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부분을 해결 안 되면, 그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안 됩니다, 여러분. 원래 인간은 이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 정말 말씀 속에 생명,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빛을 누리는 존재 아닙니까? 우리 빛입니다. 우리 속에 빛된 그리스도 왔잖아요. 옛날에 우리는 어둠이었는데 이제 빛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하고 믿으니까 이게 정상적인 삶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이런 삶을 누리고 살잖아요. 그러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은 무익합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 잘 들어야 돼서, 자꾸 예수 믿는 사람이 영으로 주님 바라보고 주의 안에서 모든 걸 끝내야 되는데 자꾸 육으로 살라 그래요. 자꾸 육으로 좀 살리려고 하죠. 안 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병원이 있잖아요. 좋죠. 아프면 병원에 가면 좋죠.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 저런 일을 통해서 우리 믿음을 자라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서
그냥 말씀과 기도 속에 사실적인 은혜와 믿음, 능력 체험하고 살았어요. 초신자가 아니죠. 저는 그 속에서요 문제가 없어요. 문제 될 게 없어요. 사실 믿으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한테 와 있으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오늘날 교회 다니는 분들이요 굉장히 어떤 가정의 문제 오면 자꾸 육신적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육은 모익합니다. 영으로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의 존재가 영의 하나님을 통해서 모든 걸 끝내야 되지 자꾸 육으로 하면 안 됩니다. 육신적인 생각만 합니다. 그랬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생각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너희에게 있을 줄 나 알고 있다 그랬지 하나님이.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그럼 뭡니까? 박걱정도 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박걱정도.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근데 우리는 막 육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보십시오. 이 세상 어떻습니까? 이 사단이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어요. 아니 마태복음 4장에 1절에 11절에 무슨 말 했어요? 예수님 보고 저 꼭대기에 높은 데 올려가지고 세상 영광을 보고 네가 저거 내한테 절하면 나한테 절만 하면 저거 다 주겠다 그랬어요. 아이 웃기는 이 하나님 것인데 뭐 그것도 그렇지요. 모든 인간을 다 지 손에 들어가 있으니까 아담이 우선 뭐 전부 다 자기 새끼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모든 만물도 내 것이다. 예수님께서 여기 절하라. 이게 뭡니까? 우상성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망가지는 게요 결국은 사단에 속해가지고 귀신성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망가지는 거예요. 안타깝지요. 여러분 참 이 짓 하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귀신 섬기고 이제 이렇게 하면요 뭐 하는 거 합니까? 마태복음 12장 25절입니다. 이 마귀는 이간자입니다. 자꾸 갈라놓고 분쟁시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이 싸우는 집이 성할 수 없고 싸우는 나라가 분쟁하는 나라가 설 수 없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어떤 인간을 자기 손에 들어온 인간을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 무너뜨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자꾸 이간을 시킵니다. 이간시킵니다. 이 가정이 지금 부부간에 이간을 시켜가지고 가정이 지금 쑥대밭이 되어 있잖아요. 안 그렇죠? 그러니까 애들이 결혼하기 싫단 말이야. 이 지금 세상이 이렇게 됐다. 이 냄새니 분쟁. 그래서 여러분 절대 저는 그래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처음에 믿을 적이요. 자기가 자꾸 분쟁을 해요. 자꾸 헛소리하고 욕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솔직히 말했어요.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과 이런 생각할 정도예요. 오래 다닌 사람들 더 앞장해가지고 교회 헌담하고 목사 욕하고 나 솔직히요. 야 이런 교회 같은 내가 믿을 수 있겠나 할 정도로 영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됐다. 같이 일어나고 같이 예배를 보더라도 같이 엉키진 않았어요. 왜 그래? 큰일 납니다. 분쟁. 그러니까 뭐 교회 와가지고 자꾸 패거리하고 말이지. 이게 뭐 얼마나 합니까? 하지 마세요. 그 주의 종 입에서 나오는 말에 교회가 비판하거나 주의 종 비판하면 그 사람 아닙니다. 아무리 그 사람이 똑똑하고 잘나도 그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거는 패가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패만 하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짓이라니까요. 이 사단의 짓을 하면 어떤 일이 옵니까? 이 마가복음에요 사단의 짓을 하면요 귀신 들려버려요. 진짜 이제 마태복음 12장 43절에 45절 귀신의 집이 되어본다니까요. 이게 보통 아닙니다. 여러분 이 지금 하는 짓거리 그렇잖아요. 이게 정말 무서워요. 그러니까 뭐 애비도 없고 엄마도 없어요. 이제 세상이 그렇게 됐어요. 그 정도로 지금요 사람들이 사단에 쏙해가지고 귀신 섬기고 하니까 갈기갈기 찢어놓고 나라도 갈기갈기 찢어놓고 지금 이렇게 그래서 이 귀신이 자기가 있던 집에서 나와서 좀 실만한 곳에 가보니까 없단 말이야. 그래서 자기가 나온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냥 들어 7 귀신을 덮고 들어갔어요. 여러분 참 무섭습니다. 여러분 이게요
뭐 군대 귀신 하잖아요. 제가 그 귀신 들린 자 치유하려고 내가 이렇게 그 어떤 말이에요, 근사가 하는 한 20명의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는 내 그 기도를 갔어요. 그 전날에 그 막 비가 와가지고 금요일 날이죠. 막 비가 오니까 그 귀신 들린 사람 그런 것도 뭐 개의치 않아요. 그냥 막 위에 막 그 뭐 지붕이 뜯어져가지고 막 비를 맞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날씨 좋아가지고 이렇게 바깥 내놨더라고요. 심한 사람은 발하고 다리하고 다 잡고 치고, 덜 심한 사람은 발에만 잡고 치고, 그 울타리 해놓고 그다 내놨더라고. 내 거기다 내 미친 사람을 갖다 해가지고 고치려고 내가 가거든요. 그건 들어가지고 얼마나 뭐 대단합니까? 그 미친 사람 속에 들어갔지요. 그 내가 물었어요. 너 누구냐 하니까 자기는 군대라 그래요. 군대가 뭡니까? 군대 때가 들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군대 때가 있다. 너 누구야? 난 왕이다 이지. 그 각자가 자기 나름대로 이 다 귀신들이 가더라고. 이게 여러분 신앙생활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세계, 특히 사단이가 지금 온 세상을 지금 흙탕물 만들고 있어요. 교회도 말이지 하나님만 바라보면 될 건데 자꾸 교회에다가 문제를 일으키고 갈라놓고 이거 합니다. 절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여러분 중직자들이 딱 바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교육자도 바로 서지만 중직자들의 교회 이렇게 탁 서줘야 이렇게 교회 와서 헛질 안 합니다. 안 그러면요 얼마나 그 사탄이 역사할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보면요 각종 질병입니다. 각종 질병이 난무합니다. 그것이 마가복음 1장 3절에 35절에 있죠. 마가복음 1장 3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기친을 쫓아내시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공생애요 이 막 귀신 들린 사람, 막 병든 사람 수없이 치유했습니다. 그분은 뭐 대의사니까 이렇습니다. 각종 병. 마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그러면서 사실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해당해서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데 막 발작하는 거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이 발작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는데 막 귀신들 발작하는 거예요. 그 당시 뭐 예수님이 귀신 나가라 하니까 그냥 나가네.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거죠. 그 5장 1절에서 20절,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20절은 이제 그거는 뭐가 있죠? 군대 귀신이 있어요. 예수님께 너는 누구냐 하니까 나는 군대 때라 하더라고. 나를 내보내지 말라고 막 이 귀신 들리는 놈이 그러니까 마침 그때 돼지 떼가 왔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 나를 돼지 떼 열어라. 그러니까 그 많은 돼지 안으로 이제 귀신들이 막 들어간 거예요. 이 사람 멀쩡해지죠. 그래가지고 그 비탈진 데에서 물에 막 빠지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입니다. 무서워요. 귀신 세력이. 이게 한 사람 아닙니다. 그 귀신 하나가 이 수없는 귀신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게 있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7장 24절 30절 보면 또 이 술을 보내게 여인이 자기 이제 딸 하나 좀 살려달라고 귀신 들려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이런 아버지 집에 것들을 갖다가 개에게 안 준다니까 개도 주인에게 떨어지는 부스러기 묻습니다. 그래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딸의 귀신을 쫓아내 줬죠. 그러면서 또 마가복음 9장입니다. 9장에 보면 또 14절 이게는 뭡니까?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어요. 14절 29절이죠. 어릴 적부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린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수님 공생에서요, 귀신 쫓아내는 거 보면 지금 귀신 들린 사람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또 저 아비가 막이니까 이 귀신 이제 이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러면, 그래서 제일 무서운 것이 우상성입니다. 우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건 굉장히 무섭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혈류증 여인이 있잖아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이 혈류증 여인이 아무래도 병이 안 낫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 만지니까 병이 나왔잖아요. 그거는 옷자락을 많이 병 노는 게 아니고 구원부터 받아야겠다 이런 마음 오니까 구원받으면서 치유가 되었다는, 이런 것도 일련에 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또 우리 의사분들은 또 현장에서 실제로 이런 거 막 부닥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알고 이 사람들의 병이 어디서 왔냐? 여기서 왔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들어닥친 병입니다. 이 사람 병 나서 놓으면 다른 병이 또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로 오는 병이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결국은 치유가 뭡니까? 구원이 치유입니다, 여러분. 구원과 치유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끝난다 이제. 주님이 다 끝난다 그러죠. 자,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복음 받으니까 끝나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원인이 뭡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저주와 재앙이 왔으니까 하나님 만나면 그 순간에 끝내버려요. 저 같은 경우도 굉장히 제가 마음으로 시달렸는데 하나님 만나면서 딱 치유받아봤어요. 그 뒤에는 그런 게 없어져버렸어요. 이게 복음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래서 구원과 치유입니다, 여러분. 저는 복음 계속 듣다 보니까 복음이 치유야. 주님이 다 끝냈다는데 우리 손 걸고 없잖아요. 그래서 치유 메시지가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을 상할 것이야. 아멘입니까? 여자의 후손이, 이 언약이 뭡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끝나는 길입니다.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이 언약 붙들고 복에 건너했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가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물, 피 바른 이물, 애굽의 노예 생활하면서 온갖 저주 재앙을 받는 그들에게 문설주에 피 바를 찌게 끝난 거예요. 그런 저주 재앙에서 나오고 그런 원수의 손에 나오고 피 바르고 이제는 홍해로 광야 나왔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광야에서는 병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늘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병에 시달린 사람인데 광야에서는 병 이야기 안 했어요. 불순종해가지고 하나님 그다가서 그렇지. 포로되었을지는 보라. 정말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적에 벌써 끝난 줄 믿습니다. 속국됐을 적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 무서워요. 그 고백을 할 적에 흑암이 꺾입니다. 할렐루야. 그 고백할 적에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집에 무슨 문제 있으면요 외치봐요. 그게 얼마나 위력이 있는 줄 압니까? 끝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분이 오셨어요. 오셔서 뭐 했습니까? 희생제사, 이분이 우리의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화목제물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그래서 이분이 사실은 다 끝났다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그랬어요. 문제 없습니다. 오늘부로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런 일 저런 일 다 끝난 줄 믿습니다. 제발 염려하지 말아요. 염려하면 거기에 불신앙이 붙어요. 저 같은 거는 병을 무시해버립니다. 왜 무시하냐? 내 것도 아닌데 주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약한 자를 친히 담당하고 병을 내가 짊어질 것이다. 너희들의 재짐을 진 같이 내가 병을 내가 짊어질 것이다. 왜냐? 내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병을 무시해버려요.
뭐 어떻게 살아가다 보면 뭐 이 나이까지 무시해버려요. 특히 목사는요, 병원을 막 다니잖아요. 병을 다니면 병이 가까이 와 있어요. 어떤 병이 나를 공격해요. 그럼 웃고 지나요. 처음에는 약간 내가 소침했지만은 지나보니 그게 아니야. 괜찮아요. 뭐 배병 환자들 같이 있다고 배들은 배병 드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바르게 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 코로나 캐가지고 뭐 코로나 겁내지 말아요. 뭐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어떤 뭐 목사도 그런 말 하더라고. 우리 백신을 맞자. 어떤 백신? 복음의 백신 맞으면 끝난다. 믿게 됐으면 축원합니다.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을 내가 영접하면 다 끝나지. 내 속에 하나님 와 계시고 그때부터 내 인생을 엮어가고 참 쉬워요. 편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이 병에 대해서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세를 주었어요. 이 병에 싸우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이 귀신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 이걸 줬다니까요. 그것이 뭐돼 있냐? 마가복음 3장 13절에 15절입니다. 함께 있게 하시고 전도도 하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주었느냐?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귀신을 쫓아내줘야 안 됩니까? 그죠? 내줘야 됩니다. 제가 오산 목회할 적에 초신자가 전도사가 목회할 적에 소문이 났어요. 어떤 이웃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성도가 귀신이 들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귀신 들린 그 부모 보고 저 성은교회 가라고. 그 성은교회 가면 귀신 쫓아내린다고. 그 안양에서 소문 났어요. 그 왜냐면 뭐 그런 거 와서 뭐 기도해 보면 끝나거든요. 참 뭐 제가 또 뭐 귀신도 많이 쫓아냈죠. 예수 믿고 5개월부터 현장 갔더니만은 귀신 들린 사람 붙여가지고 예수 이름을 명하는 떠나라 하면 떠내요. 또 때로는 기도로 가지고 떠나보내기도 하고. 그것은 오산에서도 뭐 왔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성도들 보고 9시 기도 때 일단 먼저 우리 같이 기도하고 이제 끝나고 나서 딱 둘러 앉아가지고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여기에 놓고 우리는 쭉 둘러 앉았어요. 자, 집중 기도해라.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 귀신 꼼짝 못한다. 벌벌 떨 것이다. 막 둘러 앉아가지고 막 기도하는데요. 놀라운 걸 보낸 거예요. 아이고, 한 사람이 아마 한상을 보는 모양이야. 다 끝나고 나서 이제 멀쩡해졌거든요. 하는데 그래요. 아니, 전도사님, 우리가 막 기도할 적에 자기에게 보였대, 한상이. 아니, 앉아있는데, 아니, 엎었다가 일어났다, 엎으나 일어나냐. 그게 아마 귀신이 없단 말이에요. 그게 떠나갔단 말이에요. 떠나가면 말짱합니다.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전도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면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손에 뺄 숫자 있습니까? 못 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신이 그런 말 했잖아요. 마가복음 2장, 내가 뭐하러 왔잖아. 내가 병도 고치고 내가 죄인을 위해서 왔다. 그 오신 이분이 우리를 통해서 그 일을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세 번째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 뭐라고 했습니까? 굉장한 말을 했죠. 그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믿는 자입니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는데 못합니까?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나음을 입으리라. 안 그래요? 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영적 비밀 알고 사실 믿으면요, 물론 이렇게 뭐 의학을 통해서 이 사람 치유하는 거 다 배웠죠. 배웠으니까 배운 것까지 하면서 믿음으로 하면 훨씬 더 효과 빠릅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역사하겠지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는 의사분들이 좀 기분 나쁘고 안 좋기 때문에 제가 원래 그렇게 믿음으로 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믿어요. 왜냐하면 또 사실 믿어지니까. 우리 집사람이 청량리에서 이 정골 병원에 갔어요. 왜냐, 이게 빠져가지고 헐렁헐렁하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기부수 하래요. 기부수 한 벌써 한 1, 2개월 지내야죠. 그래가지고 집에 갔어요. 여보, 2가지야. 병원의 말대로 기부수 해야 돼. 그거는 고정 안 시키면 안 돼. 기부수 하는 길이 있고 내가 믿고 기도하는 거 있어. 선택하라 그랬어. 아빠가 믿고 기도해서 끝을 볼 것인지, 안 그러면 그 기부수 해가지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아빠 믿겠다 이래요. 아빠 기도해달라고. 단번에 끝나보세요. 단번에 끝났어요. 요새는 잘 안 믿어지는 모양. 요새는 막 이렇게 이런데, 글쎄 말이야. 옛날 같으면 벌써 끝나가지고 뭐 수술할 필요도 없을 건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계획이 있겠죠. 어떻든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기서 뭐랍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그걸로 내가 확실히 믿어요. 뭐 사람들 이거 먹으면 안 된다, 저거 먹으면 안 된다. 아니 먹는 거 먹어 평평히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저는 그런 게 구애 안 받아요. 그냥 먹고 싶으면 먹으면 돼요. 뒤책임은 하나님 줍니다. 아멘입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것저것 막 잡수지 말고 좀 지혜롭게 살아야 됩니다. 그 대신에 이제 믿음은 확실하죠. 그러면서 충만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할 적에 이 은혜가 갑니다. 아니 사실은 그렇잖아요. 이 여인이 말이지,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0절에 혈루증 여인이며 병원에 가도 안 되고 뭐 많이 고통을 하고 돈 다 낭비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소문을 들었죠. 마침 예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게 내가 병이 아니고 구원부터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바꿔보세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가서 옷자락을 설만 치는데 치유가 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예수님 자기에게 능력이 나은 거라지, 능력이 나은 거라서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딱 돌아보니 여인이, 접니다. 여인아, 그것이 치유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 충만하면요 굉장히 능력이 전달될 줄 믿습니다. 그거 저는 체험했다니까요. 논문이 되겠지만은 그 면목동에 가까운데 그 만민의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커요. 만민의 기도원인데 막 커요. 그래서 이제 그 청와대에 영양사하고 집사인데 걔가 자꾸 아파요. 가서 기도만 하면 낫거든요. 그러니 나 따라다니면 은혜 받아요.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우리 기도원에서 기도 좀 하자 따라오더라고요. 딱 기도원에 갔는데요. 정말 그 환자가 드러누워 있어요. 나이가 뭐 60, 70년대를 모이면, 할머니 왜 이래 있어요? 내가 나는 요 기도원에 부흥이 안 됐겠어. 우리 애들 들다 놨다고. 뭐 보니까 한 7년 됐대요. 집에서도 늘 드러누워 있대요. 앉지도 못한대요. 그래 물었어요. 할머니 혹시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정말 나서면 교회 가겠다고. 그럼 지금부터 내 기도합니다. 지금부터 기도하는데 믿어야 됩니다. 아멘 하세요. 그래가지고 내가 기도했어요. 먼저 하나님 교회 가고 싶답니다. 앉게 해주십시오. 앉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그걸 놓고 할머니 앉아야 되니까 못 앉대요. 앉을 수가 없대요. 그 집사님 보고, 집사님 앉아요. 그러니까 앉는 거 있죠. 봐라, 할머니 앉았잖아요. 하나님 앉았잖아요. 이제 서야 됩니다 하니까 못 선대요. 설 수가 없대요. 기도하고 아멘 하십시오. 그러니까 기도해 준 뒤만 또 아멘 하더라고요. 서보라 하면 못 서더라고. 그 집사님 나하고 같이 세웁시다. 그래서 섰어요. 손 떼라 그랬어요. 서 있는 거 있죠. 뭐요, 할머니 지금 섰잖아요. 할머니 이제 걸어가야 됩니다. 내 기도할 테니 걸어봐요. 그래서 뭐 기도했죠. 뭐 할머니 걷고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아이 보세요. 참, 걷는 거 있죠. 처음에 못 걸으니까 우리가 약간 부축했는데 손 떼라 그랬어요. 걸어요.
할머니 걷잖아요. 할머니네 마지막 기도합니다. 이제는 이 기도원에 뛰세요. 그래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제 할머니 교회 가야 되니까 이제 뛰게 해달라고 그래 기도했지요. 그 늘은 지하에서요 막 뛰는 거 있죠. 난 거기서 이번에 메시지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된다는 거. 할렐루야. 이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전달되는 거예요. 네, 이걸 알았어요. 뭐 별거 있습니까? 옷 만졌는데 그 능력이 어떻게 전달된 거예요. 그렇지. 지금 초대교회 역사가 병자들 많이 치유됐잖아요. 그때 굉장히 성령 충만했어요. 이 성령 충만은요 능력 충만이거든요. 이런 것은 뭐든 믿음 충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대시해 나가면요 무서울 게 없을 점 있습니다. 오늘 세상에 마귀 충만, 세상 충만 이런 말이 문화 충만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성령 충만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그거 안 해요. 지금 우리 교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뭐 이번에 토요일 또 기대해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 지금 월요일마다 지금 말입니다. 구역장을 위시해서 건찰, 또 구역의 담당 교육자들, 또 지역장들 이분들이요 구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월요일 9시에. 이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이 그랬어요. 저들의 기도 속에서 가정이 다 원색복음으로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이 아직 복음화 안 된 가정은 완전 복음화되게 하시고, 가정의 역사는 모든 사단의 새, 흑암의 새, 불신을 꺾어져 없었어. 지금 이 기도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구역장이 건찰들이 말이야, 정말로 지역장들이 말이야, 정말 여태까지 없는 일을 하고 마음을 담고 기도해봐요.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사실은 구역이 사람은 다 살잖아요. 이 지금 화요일날은 말이에요. 지금 뭐합니까? 이 지금 여전도에서 하잖아요. 여전도에 지금 임원만 해도 100명입니다. 임원 100명입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그렇다. 하나님이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다 절대 전도자로 어떻게, 이분들이 정말 절대 전도자 되게 하시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지금 지역뿐 아니라 민족 세계를 뒤집는 순회 캠프팀이 되게 해달라고. 만약에 여전도 회장이나 임원들이 기도했다,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5년 동안 전도해봤잖아요. 현장이 어떤지 알고 있잖아요. 얼마든지 우리 교회는 벌써 준비됐어요. 아니 목요일 날은 뭐합니까? 목사들이 보니 얼마나 좋아요. 성도들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교구를 위해서 말이에요. 이런데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아요. 목요일 날은 주의 종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야, 야 이럴 때가 있나, 내가 할 일을 때 평신도 다 하고 있네. 전부 주의 종들이 마음 담고 말이야 목요일 나와가지고 막 기도해봐요. 어떤 일이 보니 본인도 살고 다 살아봅니다. 애들 데리고 나오리지. 렘넌트 지도자 나오니 렘넌트. 그리고 토요일 남전도에 또 산업선교, 또 우리 대시에서 이제 우리 대안학교, 또 그 정도가 아니고 지금 우리 어린이집, 이분들이 지금 기도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 남전도원들이 복음 각인 뿌리 체질화되어 가지고 이제 복음 결론 나서 주일 예배에 최고 복받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산업인들 그냥 놔두지 마십시오. 우리 동부는요 현장 7,000할 사역인들, 이 산업인들이 이제는요 전문인들이 현장을 들게 안 합니까? 제가 기도합니다. 저는요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나이가 이래 돼도 옛날에 초심에 돌아가서 새벽 기도하고 퇴근 시간에 술집 안 가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것이 나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우리 교회는 때가 됐어요. 정말 우리 얼마나 복음 많이 깨달았어요. 여기에 이제 막 많이 기도해가지고 성령 충만 받았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나는 그걸 믿습니다. 토요일 날 끝나고 집에 가는데 얼마나 흐뭇한지요. 그렇지요. 그 속에 이 비밀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혹시 집이 멀거든 집에서라도 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정말입니다. 마지막으로죠. 왜 안 되나 이야? 나는 왜 안 되나 이야? 왜 내게는 이런 일이 아니랍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당연히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능력도 주시고 정말 그 이름 부르기만 하면 역사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그걸 먼저 보이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 미명의 새벽에 뭐 했습니까? 이것밖에 없다. 이 기도를 보여준 겁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 힘 없어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잖아요. 응답이 올 것을 믿는 사람이 기도를 해요. 벌써 기도 안 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요, 안 믿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걸 보여준 거예요. 기도가. 그러면서 마가복음 9장 29절이죠. 아니, 예수님은 막 귀신 막 쫓겨내는데, 아니, 이제 막 귀신 들린 사람이 막 제자들한테 와서 그러니까 못 고치는 거 있죠. 그렇게 답답하니까 이제 이 귀신들 못 고치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 어떻게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 외에는 나갈 수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이 말이야.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정에 있잖아요. 여러분의 가정에 사탄이 얼마나 지금 난리굿을 피우는지 압니까? 애들을 통해서 지금 가정이 완전히 지금 사탄이 가지고 놀아요. 그래도 구경만 하고 있을 겁니까? 아직도 무슨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여유가 있습니까? 지금 애들은 다 떠내려가고 있는데 하지 마세요. 기도 외에는 귀신, 제가 처음에 5개월부터 나가는 귀신 들린 자를 이걸 봤어요. 아, 기도 외에는 있잖아요. 그걸 기도하고 가니까 뭐 귀신 쫓아내고 도망가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11장 20절에 25절입니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니, 이 예수님께서 이제 아침에 무화과를 저주해 버렸죠. 무화과를 저주했더니 이게 말라버렸어요. 11장에 보면 거기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참 중요합니다. 11장에 보면 이 무화과가 말라버렸어요.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선생님이여, 저주하신 무화과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산입니다,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으라 하여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산이 바다에 던질 적에 그 말을 믿고 있으면 그대로 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받으라. 받은 줄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입니까? 믿지 않고 구하는 거, 저는 7천 확신이 믿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동국교를 통해서 정말 7천 사무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의 영적 지도자 보내줄 걸 나는 믿어요. 그거 내가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또 솔직히 말해서 이제 우리 중직자들, 성도들 말이지, 오바다나 로마 16장의 인물들 정말로 현장을 7천 사회를 뒤집을 정도를 나는 믿거든요. 그러고 미래 7천 믿습니다. 그걸 만약에 못 믿다면 기도 안 하죠. 저는 믿어요. 이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고 이 교회 주님은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고 믿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이에요. 이 기도, 정말로 기도하고 우리는 받은 줄, 내가 기도한 걸 받은 줄 믿으라. 대단합니다. 이거 보세요. 앞으로 동국교회 어떤 교회로 바뀌는가 상상하지 못한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 교회 하나 때문에요 막 발칵 뒤집어집니다. 두고 보세요. 왜? 주님이 주인이니까. 주인 대신 주님께서 지금까지 엮어왔어요. 어느 교회가 솔직히 그렇습니까? 막 성도들 몰아다니면서 말이죠, 우리 교회 놔두고 막 건축은 해놔놓고 놔두고 우리 교회 놔두고 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100명 120명에서 막 전도해드리고. 그거 안 합니다. 우리 교회가 아니고 우리를 훈련시켜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열방 237개 나라 살리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기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뭐 하려고 집에 있어요? 뭘 더 못 쏟게 해서 하지 마세요. 완전히 믿음을 되세우세요. 그냥 아침 기도하고 저녁에 9시에 가서 기도만 해봐요. 확 달라집니다. 맨날 걸려가지고 그게 엉켜가지고 거기에서 또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마세요. 우리 인생 그런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눈앞에 있는 저를 보세요. 나이 80입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가고 있어요. 그것도 앞으로 30년 이 사역을 위해서 뛰고 있어요. 어디다 마음을 뺏기고 있습니까?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어요. 제가 알기는 지금요 우리 9시 기도 엉키면요 무서운 교회입니다. 왜? 그동안에 얼마나 복음 많이 들었어요. 우리 그동안에 복음 엄청나게 들어놨잖아요. 이제 결론 났잖아요. 우리는 보좌의 힘 가지고 살잖아요.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엮어가고 있잖아요. 더 뭐가 필요합니까? 이런 것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이 마음 담고 기도했다 하면요 뒤집어집니다. 아십니까? 한번 뒤집어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이 주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해야 여러분이 후대가 합니다. 이 교회는 기념비적인 교회예요. 주님 오실 때까지 7천 자역으로 끝날 것입니다. 믿고 인도받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강하게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다 끝낸 일에 우리를 들어서 당신이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